작가로 변신한 크로닌 박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광산촌에 가서 의사 노릇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간호사 한 사람이 옵니다. 이 간호사는 큰 병원에 있다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그 병원을 그만두고 이 시골을 오게 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도 일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는 불평이 없습니다. 항상 생글생글 여유 있고 자신만만한 태도입니다.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나 모든 직원들이 끝나도 그는 가지 않고 병원을 돌보고 있습니다. 크로닌 박사가 이 간호사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별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로닌 박사가 어느 날 간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주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이 간호사가 이 말을 듣자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이 크로닌 박사의 가슴 속에 화살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그는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배울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고 느끼고 결단하는 지정의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표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인간 이해의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문 속에서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뭘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 키워도 자식의 속을 다 모릅니다. 부부가 한 몸이라고 평생을 살아도 아내가 남편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의 생각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헤아린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7절 보면 두 왕이 밥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음식을 나누면서도 마음으로는 서로 헤아려는 생각을 한다. 같이 식사 자리에 앉아서 서로 웃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저들 마음속은 서로를 헤아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알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모든 사람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게 감출 수 있고 더러는 자기 자신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깊은 것까지라도 밝히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집니다. 왜?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하며 생각이 바로 될 때 우리 삶이 바로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위가 생각에서 나온다면 우리는 생각이 바로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악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은 것이라를 생각하며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 정리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3절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아시아 7교회에 낸 편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아시아 7교회를 보실 때 그들의 칭찬할 만한 일이 있든지 책망받을 일이 있든지 우리 주님은 저들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십니다. 아시아 7교회 모든 성도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의 모든 행위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지식의 배후에는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이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감춰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은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이란 무엇을 가리우거나 어둡게 하면 보지를 못하며 또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잘 보지를 못하는 제한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아서 보시고자 하시면 못 보실 것이 없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도 노래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행위를 익히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과 눕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행동도 아시는데 그것도 세세한 부분까지 익히 알고 계시며 우리의 혀로 말한 그 어떤 말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말을 하고도 그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눈이 채 미치지 못하여서 우리에 대하여 모르는 것도 있는 어수룩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행한 모든 잘못은 다 감추고 쥐꼬리만한 것이라도 잘한 것을 내세워 자랑도 하고 의시되어 보기도 하고 뽐내기도 하면서 잘난 체를 해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되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요 오산입니다. 요나 보세요.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어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뱀이창에 아무도 모르는 뱀이창에 가서 혼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이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셔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서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하나님도 못 보시겠지. 그리고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아벨을 죽인 걸 하나님이 못 보신 줄 알고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시는 자이니까 하나님께 도리어 반문하며 시치미를 떼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행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네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모자란다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내 행위를 달아보시면서 모자람이 아니라
넉넉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행위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현대교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해하신데 뚜렷한 한 가지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간다는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래도 들을 때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을 매장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90편 3절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변해가는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흙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 사람의 재료가 흙이고 필경 흙으로 돌아갈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질그릇이란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상처나기 쉽고 변하기 쉽고 실패하기 쉬운 것이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재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능력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쓰고 또 써도 닳거나 고장이 없는 기계로 알고 계신다거나 또는 거북이나 나물처럼 수백 년씩 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알고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정확히 하시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 이해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 몸을 입고 태어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안다고 하실 때 그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체질을 정확히 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미련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연약한 내 체질 속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힘 주시기를 원하시며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며 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 삶의 필요가 무엇인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되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먹어야 살 수 있고 입어야 살 수 있고 쉬어야 살 수 있고 잠자야 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기에 너희가 그걸 얻으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쉬지 않고 잠자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을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인간은 벌써 이 지구상에서 다 소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로 아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아시기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 물질을 준비해 두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소욕을 위해 성령을 준비해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얻습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집니다. 내 입을 넓게 열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간증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 지혜, 내 방법이 잘 통했으니 나는 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당신의 젊음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건강이 사라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내게는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이도 내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상 부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 가는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우리 마음의 숨은 생각까지라도 꿰뚫어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깨어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병들기 쉽고 죄짓기 쉬운 인간임을 아시기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요케 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아시며 내 행위를 아시며 내 체질을 아시며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늘 성결한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